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기간에 1년 반 정도 가량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곳입니다. 그러니 바울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인간의 정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참 특별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쟁에 관한 서로가 분쟁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되는. 그래서 나는 뭐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개밥하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말해주죠. 뭐 바울파도 아니고 바울도 중요하지 않고 개바도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께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키와 같은 그 중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들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핵심입니다. 아니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너희가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거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분쟁이 있지? 여러 가지 그 분쟁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확 올라오고 서로 해하고 싶고 그렇지 서로 누르고 싶고 어떻게든 저 상대방을 꺾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뭐죠? 교회도 성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처소,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정립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흔들리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이 관여를 하셨죠. 성령님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성령님의 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의 처소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잠깐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죠. 올라가셨는데 이 성령님의 처소는 하늘나라예요. 그곳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창세기서부터 성경 전체에 보면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실제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처소의 문제, 어디에 계시느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처소를 천국에 두시고 구약 성경에 다양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시다가 노아 홍수 때도 심판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 다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처소를 옮기신 거죠. 옮기신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계속 계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성막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신 것을 증거하고 믿게 하려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의미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막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 당시에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늘에 계신 거예요. 여전히 하늘에 계신 거죠. 그러다가 성령님의 처소가 하늘인데 그 처소를 이제 한 번 옮기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강림하시는데 각 사람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이 하늘에서 주소지를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사람의 심령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전에 성경은 거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뭐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이 바로 뭐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소, 성령님이 계신 그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것을 교회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인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거 참 말하기 쉽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나랑 가장 가까워요.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이 어깨가 쑥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다녀보세요. 어때요? 그냥 내 어깨가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뭔가 어떤 경제적으로 명예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어떤 명예가 있는 건데 내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왜 웃으세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 얼마나 많아요. 불안한 것도 많고, 예? 어떤 고난 때문에 막 열도 받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부흥에 오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뭐 강단에서 던집니까, 성령을? 밖에? 그런데 그분들이 설교한 것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전 것에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참 이 말씀에 대한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다면 사도 바울도 가서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일들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아닙니까? 뭐 사도 바울은 안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로마를 향해서 가는 내내 두려움이 계속 막 올라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연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게 뭐예요? 너는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만 쓴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생각해 볼 문제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가 겪는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쁜 내 안에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들 상대방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께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참 많이 잘못됐다 서로 분쟁하고 그 분쟁한 것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 그것을 제가 지금 다 논할 시간은 없지만, 그런데 실상은 그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도 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많은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도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들이 분쟁이 생길 때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면,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늘 의식하면서 살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꾸 그 문제에 집중하니까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문제가 어디부터 생깁니까? 내 마음부터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그냥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고, 쏟아놓는 건 좋아요.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아주 불편한 방향으로 쏟아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내가 지금 그분을 늘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같이 의식하세요. 그분께만 집착하세요. 집중하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착됐어요. 바울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거기에 고착된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부족하고 그렇지만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제가 아니라 성경을 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세상 것에 고착될 것이 없어요. 거기에 고착되면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생각해 봐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믿음이란 건 그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주님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잖아요. 그분과 관계 속에서 믿음을 더 성숙한 대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오감으로 느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때로는 뭐 다양하게 표적으로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표적의 시대는 아니지만 이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를 봐도 또 사도행전을 봐도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라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훌륭한 점이 많지만 사도 바울도 연약한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참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기는 하는데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느끼지는 못해요. 우리 오감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고린도 전서 6장에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6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지금 찾았다고 뭐 찾아주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은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생명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살을 절대로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값으로 산 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기준을 왜 자꾸 세상적인 것에 두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럴 거야.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목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다 됐다고 생각해서 막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 값으로 샀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그 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그래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면 생각해봐라. 당신들의 주인은 누구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대선지서에 보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도 부르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각 개인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주인을 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이외의 그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을 잘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을 잘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 돼서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죠. 그건 결국 뭐예요? 마귀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죠. 그걸 보고만 있을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소유라고요?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그것을 늘 인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권세도 어떤 사건들도 어떤 문제도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약속하셨고 신약에 와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성전 그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을 보면 그 성전을 훼손하는 자 어떻게 다루죠? 사형시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쫓아내요. 사형을 시키든지 쫓아내든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꾸 분열하고 그러는 거, 분쟁하고 그러는 거, 그것은 구약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되고 내쫓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실제로 너희 안에 계시는가 생각해 봐라. 인식하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신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란 것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깊이 인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흡연의 문제라든지 음주의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불교도 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원에 들어가서 담배 피나요? 그 사원 안에 들어가서 술 마시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몸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가면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게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지 말아야 돼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예요? 멸하시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이제
그 직무를 대신해서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레위기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성경학자들은 술을 마시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고 했다가 죽은 것 아닌가 이렇게 말도 하는데 뭐 그것은 뭐 각자의 생각은 자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렇다. 하나님은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고 되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을 인식하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해서 뭐를 얼마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되지 않아요. 날마다 인식하세요. 무엇을 인식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인식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님만 인식하세요. 인식하시면 뭐 삶의 환경이 갑자기 확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당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를 겪게 하신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수를 통해서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계속 인식해서 간다면 그것조차도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과 맞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